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들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살펴봐야 되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는데 목숨을 걸어야 할 그 정도의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너무나 뚜렷하게 그것을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도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그리고 병든 자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 앞에 그들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때, 그들 앞에 그들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 그들을 갖다가 평소에 멸시하고 조롱하고 대적한 그 종교 그룹 제사장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는 그들의 모든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그 현상을 그들은 스스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은 이것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는요, 그들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들은 용기 있고 힘 있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통팔달로 펼쳐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완전히 자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하나님과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이 차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깥에 하나님은 뭐냐면 눈에 보이야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 되고 들려야 되고 이런 신앙입니다. 보는 신앙, 들어야 되는 신앙, 이런 단계의 신앙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제는 어린아이들과 똑같은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방 울어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만 땡깡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막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성숙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님이 그들 속에 자정하니까, 그들의 심령이 하늘 지성소가 되어 버리니까 이제는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령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더욱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것이 되면은 그것이 좋겠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관심을 쏟아야 되고, 갈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 오늘 우리가 찬송을 계속 후렴을 불렀지 않습니까?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 자신이 가물어 메마른 땅, 내 영혼이 가물어 메마른 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비, 담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내 속에 성령님이 자정하지 아니하시면은 내 마음은 너무너무나 건조합니다. 삶이 건조한 겁니다. 감정이 건조한 겁니다. 인생이 건조한 겁니다. 인생에 삶의 맛이 없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인생의 삶의 맛이 없는 겁니다. 모든 여건이 다 주어져도 인생의 제대로의 맛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담비가 임하시면은, 가진 것 없더라도, 부족함이 많더라도, 먼저 성령의 담비,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충만한 겁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노래 후렴이 기도거든요. 기도하면서 강구합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내 심령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내 영혼에 담비를, 성령의 담비를 부어달라는 거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달라. 성령의 담비를 채워줬을 때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가 그렇게 완전히 그 영혼을 적셨을 때 비로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 그 후렴만 하루 정도 불러도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성령님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제가 이 계속 후렴을 반복하면서, 진짜 멋있는 기도다. 멋있는 강구의 기도 문구다. 기도 문구. 요것만 계속 반복해도. 그러니까 찬양을 하라는 거거든요. 왜 찬양 가운데 주님이 가신다고 했습니까? 찬양의 모든 가사가 성령의 영감으로서 다 이 가사를 지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의 영감을 성령의 영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진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찬양도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 속에 어둠이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면요, 찬양할 마음도 없고 찬양이 나오지도 않고 찬양의 가치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찬양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나는 내 속에 어둠이 나를 지금 사기치고 있다. 어둠이 내 영혼을 사기치고 있다. 어둠이 내 영혼에 진정하게 내가 가물어 메마른 내 영혼이 가물어 메마른 땅이라는 것 자체가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사단이. 내가 가물어 메마른 내 영혼이라는 걸 갖다가 깨달아야만이 내가 갈망을 하지. 성령을 갈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예 깨닫지 못하게 마귀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너 인생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셨을 때, 성천한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그들의 또 리더가 있어요. 그 공동체, 예수님의 500여 형제들의 리더가 있어요. 리더. 주님 반드시 한 공동체의 리더를 세웁니다. 리더를. 리더가 없는 공동체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가 모여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리더가 있어야 찰흙같이, 찰떡같이 그 공동체가 아주 단단하게 한 몸으로 뭉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그들 공동체의 리더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 그러니까 이 땅에는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이 땅에는 주님은요 리더를 통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요. 이걸. 그들의 주님은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이 리더가 되고, 주님이 리더가 되는데, 주님이 승천한 이후에는요 사람을 세운다.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하늘 문을 열어주고, 하늘의 뜻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간단한 원리, 너무나 평범한 원리, 이걸 모르고 사람을 갖다가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어디 그 사람을 어디 뭐 의지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라는 것이 어디 그 사람을 의지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좀 해보고, 내가 기도해보고 사는 겁니다. 아니, 리더가 이걸 하라 그러면 리더가 보통 기도해가지고, 리더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지시를 내리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리더는 뭐 뒷전이고, 그건 내가 기도해보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리더를 무시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과 직통관계를 맺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겁니다. 조금 기도해본다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다 이런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랬고, 저도 옛날에 이런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못된 걸, 이게 잘못된 걸 배운 거거든요. 리더가 딱 그걸 해라 그러면은 그 리더의 말에 맞게, 그거는 리더가 말하면요, 그거는 나에게는 다른 게 순종하느냐, 아니면 나는 불순종하느냐, 이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리더는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고, 내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겁니다. 그밖에 없는데, 내가 기도해보고, 그 기도가 그것이 리더보다 그럼 자기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겁니까? 자기 개인의 그런 문제면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의 문제, 이럴 때는요, 리더가 그 말 하면요, 이거는 내가 순종을 하느냐, 내가 순종을 안 하느냐, 그것이 내가 기도해보고, 이게 아니고, 자기 개인의 어떤 뭐 사정의 일이면, 그건 자기가 기도를 해봐야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리더의 말에, 리더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대한민국 모든 목회자들의 리더를 갖다 정광훈 목사님 세웠습니다. 정광훈. 자,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 함께 복음 통일하자. 우리 함께 뭉쳐서 복음 통일하자. 그러면은 그들이 기도해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보고, 나도 기도해보고, 나도 목사니까 내가 기도해보고, 그렇게 따르겠다.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 이러면 벌써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틀렸다. 인 겁니다. 벌써 뭐냐면, 복음 통일에 대하여서 더 많은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목사님. 복음 통일에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님만큼 복음 통일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처럼 하늘의 전략을, 이거에 대해서 하늘의 전략을 많이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나갑시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보고, 그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목회자들의 교만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쥐꼬리만큼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 대한민국 목사의 통달한 이분이 대한민국의 그런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전략과 전술과 하나님의 비전을 다 가지고 있는 이분의 뜻을 따라야지. 아, 내가 기도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너 마음대로 해라. 이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에 넣어라. 마귀의 속임수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베드로라는 리더를 그들에게 세우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500여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 됐습니다. 자, 이 500여 명 중에서 여기는 나가다락방이 120명만 모였다. 120명. 500명에서 이 500명이 다 와야 되는데, 500명이 다 모여야 되는데, 500명이 다 이 성령, 사실은 500여 명이면 500여 명이 성령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요 곱하기 3배예요. 3배. 그럼 1500명. 1500명이 사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아니, 주님이 부활을 갖다가 내가 목격을 했는데, 내가 부활을 목격을 했으면은 주님이 다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는데, 그러면 내 혼자만 성령 세례를 받겠습니까? 나의 가까운 친척, 나의 가까운 동기, 나의 가까운 그런 부모, 나의 가까운 친척, 얼마나 인간관계에 가까운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 가까운 인간관계에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끌고 가야지, 데리고 가야지. 그 엄청난 성령 세례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죠. 이들은 500여 명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목격을 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면은, 그러면 저 성령의 가치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데,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는다는 게, 이것보다 존귀한 가치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게 이 바로 성령 세례 받는 건데, 이걸 갖다가 500여 명이 그 가치를 갖다가 안다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갖다가 무엇을 자꾸 구슬려서라도 자기 부모를 갖다가 이 공동체에서 성령 받는데 끌고 와야 되고, 자기 동생을 끌고 와야 되고, 자기 형님을 끌고 와야 되고, 아니면 자기 동기를 끌고 와요. 다 끌고 오면은 이게 500명만 하겠습니까? 최소한 3명 끌고 온다 칩시다. 3명. 3명 끌고 온다 치더라도 1500명이 여기에 운집해야 돼요. 운집. 근데 마이너스가 돼 있다. 마이너스. 120명만 여기 있다. 120명만. 이상하죠. 그만큼 방해 공작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뱀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뱀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뱀이 초긴장하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 세례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 이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뭐냐면요, 여기에 제자들보다 요 놈이, 이 마귀가 더 긴장을 하는 겁니다. 더 긴장을 해가지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갖다 예루살렘에 집결시킵니다. 예루살렘에 집결시켜가지고 이들이 이곳에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의 가치를 갖다가 퇴색시키고 희석시키고 무시하게 만듭니다. 무시하게. 그 다음 마귀에 다 속아 놀아나버린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500명 중에서 380명이 그 당시에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을 지키러, 오순절을 지킨다고 이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순절 지킨다고 그들은 여기에 빠져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요, 이 베드로가 주님이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답니다.
그렇게 이제 전달했습니다. 500여 명이. 그 전달하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거는 마가다락방은 500명을 수용 못 합니다. 여기는 워낙 장소가 좁기 때문에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형제들이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각자의 그런 집을 빌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철순의 집도 있고 갑순이네 집도 있고 또리네 집도 있고 순자네 집도 있고 이 주에는요 마치 마가다락방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는 많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빈 방, 그런 공간을 빌려줄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기의 집을 내어줄 수 있는, 형제들에게 자기의 집을 개방해 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오직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겁니다. 왜냐? 지방 사람들에게는 이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주님의 형제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자기의 집을 개방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집을 개방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는 여기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 집을 개방할 수가 없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 여기서 나는 오순절을 지키는데 내가 오순절을 지키는데 내 집을 갖다가 어떻게 개방을 하느냐. 나는 오순절을 지키는, 나는 성전으로 가는데. 그래서 자기 집을 개방하지 않는 그런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면요, 내 집을 개방하면은 뭐냐면은 내 사생활이 드러난다. 내 사생활이 노출되고 그것이 귀찮고, 그리고 또 내 약점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남에게 나는 내 집을 나는 개방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또 그곳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뭘 살펴보는가? 자기 집을 개방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을 개방하지 못하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자기 사생활이 드러나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남을 갖다가 자기 집에 들이면은 그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불편함을 갖다가 감수하기 싫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노출될까 싶어가지고. 보십시오. 가장 표수되는 우리는 서로의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 그 다음에 부끄러운 부분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밀접하게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과 한 공동체 속에, 한 가정 속에 그렇게 한 몇 주간 일이 사다 보면은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노출될까 싶어가지고, 내 속에 그런 은밀한 그런 모든 그런 죄성들, 내 속에 그런 은밀한 그런 추하고 부끄러운 부분들, 그것이 노출될까 싶어가지고 내 집을, 이 갑순이와 철수와 또리와 순자들은 내 집을 개방하지 않는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부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명절입니다. 명절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오순절 명절이 되면은 전 이스라엘의 지방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여기에 집결합니다. 예루살렘에 집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로부터 전도받은 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또 이 예루살렘에 집결합니다.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
명절이 명절날. 그러면은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예루살렘에는요 인구가 얼마나 집계되는가? 250만에서 300만입니다. 본래 이 예루살렘의 평소되는 수용이 3만밖에 안 됩니다. 3만밖에 안 되는데 지금 250만에서 300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겁니다. 250만에서 300만이 그 예루살렘에 집계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한여름 비스트에 해운대 해수욕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비스트에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고 있습니까? 물 반, 고기 반 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하는 겁니다. 마치 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우리가 애국을 위하여서 그렇게 모여서 집회를 할 때 그때 모여든 인구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곳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겁니다. 250만에서 300만. 자, 250만에서 3만을 소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에 250만에서 300만이 그곳에 집결을 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먹는 문제가 먹는 문제. 치열한 경쟁이 생기는 먹는 문제. 얼마나 이 음식값이 올라가겠습니까? 평소의 음식값에 10배, 뭐 20배. 바캉스 철되면 바가지 요금을 쓴다, 뭐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캉스 한 철을 갖다가 장사를 하고 뭐 3년 산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음식값에 10배, 20배 가격이 뛰어오르는 겁니다. 음식값, 물값, 숙박료, 어떻게 이게 다 수용하겠습니까? 숙박료. 여관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관들도 뭐냐면요, 평소에 10배에서 20배로 요금을 올리는 거예요. 요금을 올려도 방이 없다니까요. 요금을 올려도 방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일 때만 되면 예루살렘의 오순절, 그 다음 또 유월절, 그 다음 또 초막절, 이런 장막절, 이런 절기만 되면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은 수많은 인구가 운집되기 때문에 민박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답이 나오겠죠. 민박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인 겁니다. 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의 모든 가정들마다 다 뭐냐면요, 민박용으로 다 집을 내주게 됩니다. 민박용으로. 아니, 250만에서 300만을 갖다가 수용하려면 민박을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박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집집들마다 그 모든 그런 순례객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온 순례객들을 맞이함에 있어서 그 민박을 한 사람 앞에 10만원, 하루 사람 앞에 하루 잠자는데 10만원 해도 방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곳에 250만원 수용하는데 한 가정당 그 사람들이 아마 20명을 수용한다 치더라도 20명 곱하기 10만원 곱하기 며칠 한 5일 정도 한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이 있는 겁니다. 민박으로.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는요, 엄청난 대목을 잡게 됩니다. 식당도 대목이고, 완전히 물가도 대목이고, 그리고 일반 가정들도 민박도 대목인 겁니다. 절기만 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전통. 하나의 관례가 돼요, 관례가. 그러니까 관례가 되어 있는 사무소에서 이제는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자들에게, 당신들 지금 제자들을 갖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을 내줄래? 아니면 민박용으로, 순례객들에게 민박용으로 내줄래? 집을 내줄래? 뭘 선택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뭘 선택하겠습니까? 공짜로 내 제자들에게,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각 집마다 한 20명씩 수용할래? 아니면 100명씩
100명까지는 안 되고 한 20명씩 수용하네. 그 20명을 갖다가 이 순례객들에게 하루에 10만 원씩 받고 그걸 한 며칠 동안 그것을 수용하네. 뭘 선택을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제자들을 수용하기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용하면은 돈도 안 되거든요. 그거는 숙박료도 안 노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국에서 온, 외국에서 온 순례객들을 수용하면은 하루에 한 100만원, 하루에 100만원, 막 그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수익을 얻었고, 2년 전에도 계속 그런 수익을 얻어온 겁니다. 그게 하나의 체질화 되어 있는 겁니다. 문화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자기 집을 내주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자기 집을 내주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자기 집을 안 내주고 당장의 이익을, 당장의 자기에게 떨어지는 수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도 집을 내주지 않고 오직 이곳에 모인 사람은 마가밖에 없고 마가밖에 없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마가의 집에는요 갈릴리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그렇게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물질의 욕심을 갖다가 이 존귀한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성령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 상태,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물질이 않습니까? 물질이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해버려요. 물질이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해버리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이 가정에 그것을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렇게 예배에 들어간다고 이게 예배가 됩니까? 이거는 형식이 돼요.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고 이것은 진작에 하나님께 예배 부장소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 속에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마가의 다락방은 이제는 오직 주님의 약속만 갈망하는 겁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사람들은 다 막 가물어 내 심령이 메마릅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갈급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뭐냐면요, 예루살렘은 사람은 많이 모입니다. 사람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주님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지 못한 이곳에 38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380명이 여기서 기웃거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질투심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저 등신들, 저 바보들, 이 존귀한 하늘의 보물, 하늘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에 임한다는데, 그들의 가정에 임한다는데 그걸 무시하고 단 돈 몇 푼에, 단 돈 그런 한 1,000만 원 정도, 천만 원 모르겠습니까? 이 오순절 되면은 거의 그 1,000만 원 벌다 칩시다. 그 1,000만 원에 이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공간을 갖다가 내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보십시오. 우리 이 마가는 보시면, 마가를 우리 계산해 봅시다. 마가는 뭐냐면요, 120명을 수용해요. 120명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용하지 않고 이 순례객들을 수용했다면 얼마나 짭짤한 수익이 되겠습니까? 120명을 갖다가 120명 곱하기 10만원, 하루에 10만원, 10만원 정도 되고, 그럼 이걸 갖다 또 곱하기, 그걸 한 5일 정도, 어마어마한 몇천만원 수익이 들어요. 몇천만원 수익이 들어옴에 불구하고, 이 나가 부모는 뭐냐, 그걸 포기해버려, 그걸 포기하고 나는 나는 내 형제들을 갖다가, 나는 기도처로 나는 내주겠다, 내 형제.
나가 부모는 자기와의 욕심과의 싸움, 전통과의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 인간 속에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 물욕이 없는 사람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이 물질의 욕심, 물질의 욕심이냐, 물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이 싸움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물질의 욕심이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이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자족하라.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자족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질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고 이 물욕 때문에 수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나 존귀한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이 물욕 때문에 이것들을 갖다 마귀의 종합 셔터가 물욕으로 인해서 다 쳐들어온다는 우리 심령에.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이 마음이 경건에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에. 엄청난 유익이 되고 결국 뭐냐면 자족의 기준이 어디냐를 갖다가 성경 분명히 카트라인을 딱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족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만 있어도 아멘 하는 거예요. 먹는 것과 입는 것만 있어도 감사하는 감사. 그것이 뭐냐면 이 마귀로부터 엄청난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 본 있습니까?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참 진짜 먹는 것에 대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늘 막 보리밥 삶아 놔면은 그걸 막 먹고 막 이랬거든요. 늘 쌀밥 먹고 싶고, 형님은 때로는 뭐 도시락 싸가는데 쌀 좀 넣어가면 저거 한 숟가락 또 먹고 싶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뭐 하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데 넘쳐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 넘쳐나는데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그런 경제력을 대한민국은 확보한 겁니다. 그러나 저 북한당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너무나 바닥이 나가지고 늘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 하루하루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땅이 저 북녘 땅이거든요. 사기를 당하고 있는 땅이 저 북녘 땅입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빠진 것이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먹는 것과 입는 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는데 너희들이 하나의 철학을 가져라. 왜냐? 너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잖아.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또 너희들이 아버지 품에 갈 때도 뭐냐? 너희들이 어디 뭐 황금 덩어리 너가 가지고 가느냐? 뭐 통장에 잔고를 가지고 너가 아버지 앞에 가느냐? 빈손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빈손으로 갔다가 먹는 거 다 공급받고 입는 거 다 공급받는데 그것만 해도 너희들이 족한 거 아니냐? 기준을 갖다가 그렇게 잡고 있다는 성경은. 그러니까 이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에. 뭐 예외 없이 여기에 걸려들거든요. 자, 욕심을 부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부활에 구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보십시오.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 없이 늘 그 속에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늘 기쁨이 있는 이런 삶이 좋냐? 아니면은 너 먹는 것과 입는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갖 욕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온갖 근심,
염려, 불안. 자고 일어나면 근심, 걱정, 불안. 다 뭐냐면요. 부하려고 하는 욕심, 부하려고 하는 욕심. 부하려고 하는 욕심. 이걸 갖다가 세 번이나 이 문장을 제가 아주 찬찬히 제가 뜯어봤거든요. 이걸 갖다가 첫 번째는 부하려는 욕심. 두 번째는 돈에 대한 돈 사랑.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탐냄. 이것을 탐내는, 돈 탐내는 거예요. 돈 탐냄.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부하려고 하는 자나,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나, 돈을 탐내는 것이나, 강조를.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하려고 하는 거나, 그것도 해고요. 돈을 사랑하는 거나, 또 돈을 탐내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뭐냐면요. 믿음에서 떠난 이놈이 미혹을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염려, 근심, 걱정,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완전 이거 밥이 돼버려요, 밥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죠. 자기 욕심이 결국 뭐냐면 마귀의 완전히 공격에 그런 노출이 되어버렸다.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요, 이 물욕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거는 평생 우리 속에는요,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요,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좀 더 좋은 걸 가지고 싶고, 좀 더 그 가진 걸 갖다가 좀 더 이웃에게 자랑하고 싶고, 이거는요, 모두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냐면, 좀 더 우리 교회가 좋아져가지고 이웃 교회에 자랑하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다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 그걸 갖다가 다 십자가에 요놈이 다 주기 때문에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나가는 엄청난, 사실 물질적으로 엄청난 그런 대목을 노릴 수 있는 거거든요. 120명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그 대목을 포기했는데, 그 포기한 것이 결국 뭐냐면, 성령이 자정해버려, 이 집에. 성령의 불이 이 집에 떨어져 버립니다. 여기에 떨어져야 할 불이 이 집에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명의 제자들, 나중에 또 한 명을 추가했거든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만약에 철수네 집을 빌려주고, 갑순이네 집, 또리네 집, 순자네 집에 이 제자들이 다 수용돼가지고, 다 20명씩 30명씩 수용돼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다면요. 같이 성령 기도할 동안 이 집에도 성령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철수네 집에도 성령이 불이 떨어지고, 갑순이 집에도 성령이 떨어지고, 또리네 집에도, 순자네 집에도. 그러면 이 집이요, 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다 뭐냐면요, 성령의 불도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예루살렘은 다 밥이 돼, 예루살렘은 다 삼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500여 명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500여 명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단순히 그 대목,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들이 초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권이거든요. 내 집을 빌려주는 거. 내 집을 빌려주는 거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빌려주는 거.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채우시옵소서. 이거나 내 속에 주님의 영, 주님의 말씀 대신에 단순한 물욕으로 인해서 다 문제가 다 물욕 아니겠습니까? 물욕으로 인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외침. 왜냐하면 이들은요, 베드로 지도자가 무시를 했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버린 겁니까? 베드로 지도자를 갖다, 지도자의 말을 갖다 무시해.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자기도 남들 기도 좀 한다는 겁니다. 나도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해보니까, 베드로 말보다 나는, 이 오순절날 여기 대목을 노리고, 여기 가면 돼. 마가의 다락방에 또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이 좋은 기회에 이 대목을 포기하고, 대목 지나고 나서 주님이 오실 줄, 그들은 여기 예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걸 갖다가 저 오순절날 지나고 나서 대목이 지나서 주님이 오실란가 보다. 그러니까 당장의 제목이 중요하니까 당장에 이 대목을 내가 놓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간 사람입니다. 그게 380명이에요. 380명. 그들은 뭐냐? 베드로의 지도자 베드로의 말을 무시한 겁니다. 난 나름대로 내 기도한다는 겁니다. 나도 내 기도해보니까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쪽으로 응답을 받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 베드로의 말에 순종하면 마가에 따르면 마가보모 이 120명 이상. 그러나 이들은요, 여기 간 사람은 뭐냐? 누구 말 들어? 자기가 나름의 지도자. 지도자 베드로를 무시하면요, 이놈이 지도자, 이놈이. 이게 자아를 갖다 통해서, 야, 너 대목을 포기할 수 있냐? 이 대목이 귀인데, 그 대목을 내가 보고 또 이 마가 다락방에 가면 되지 않느냐? 온갖 이론과 합리성과 논리성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왜냐? 지도자의 말을 무시해버리니까. 누가 지도자가 되는 거면 자기가 자기를 지도하는데 그 자기가 누굽니까? 마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속아납니다. 사실 초신자들은 여기 잘 안 속아놓으면 조금 기도해본다는 사람들이 조금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들이 여기 다 넘어가라 그럽니다. 그 초신자들은 뭐냐? 처음부터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목회자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그들은 빨리 회개를 하고 이거 주여 이러면서 오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연륜이 좀 높은 사람들,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도해보고 그럼 자기 논리성을 작동하는 논리성. 이 보십시오. 380명들이 다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 사람. 얼마나 이들의 속에요, 논리성, 합리성, 그들이요, 헬레니즘. 우리가 헬레니즘 받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가방끈 길지요, 논리성 있지요, 합리성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 갑니다. 베드로, 저 가방끈 짧은 나사렛 베드로, 갈릴리 베드로. 저 왜 베드로 저 말 듣느냐?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무시해버리니까 마귀가 그래. 선악과 먹으라, 선악과를 탁 던져줍니다. 그 선악과를 딱 물고 여기서 뭐냐면 이 엉터리에 대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들도 나름대로 하시고 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시간 어디 등산강에서 이들이 등산 간 게 아니거든요. 어디 물놀이 간 거 아닌 겁니다. 그들도 안 했습니까? 나름대로 예배를 한다고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겁니다. 나머지 380명도. 근데 하나님은 이 380명을 나는 너희들의 인생을 나는 카운터 할 수 없다. 그들의 인생이 카운터 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대대로 내가 후손을 내가 연결시켜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갖다가 그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갖다가 카운트하지 않아. 아브라함의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은요, 너의 인생은 헛방이야. 너의 인생살이가 헛방이다. 카운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그 헛방의 인생을 갖다가 단지 쳇바퀴 돌듯 살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게 아니구나. 회개를 했을 때 비로소 뭐냐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백시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간 사람들 380명들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아주겠습니까?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0명의 이 마가의 다락방 가정집, 별볼일 없는 가정집, 여기에 예배를 드릴 때 120명에게 주님은요 도장을 찍는 겁니다. 성령의 불도장을 찍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에 합한 자들이다. 그래 불도장을 찍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냐 아니면은 이 물질의 소욕이냐 이 싸움에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물질의 소욕을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마지막. 베드로의 외침 누구 없어. 첫 번째 시작. 과거의 유익에 미혹당하지 말라. 두 번째 약속받은 말씀에 승부를 걸자.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